오늘 부활절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요, 또 하나는 부활절이거든요. 이 두 개의 절기는 공통점이 있는 게 둘 다 기다림의 절기가 앞에 있다라고 한 겁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는 대림절이라는 기간이 있고, 또 부활절을 기다리면서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둘 다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 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날인데, 어떤 것이 더 큰 절기냐라고 만약 묻는다면, 어떤 것이 더 큰 절기냐 묻는다면 부활절이 더 큰 절기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의 믿음 자체도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끝부분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아마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가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떠들어댈 거다. 그러면 그 전의 소동보다도 더 큰 소동이 일어날 텐데, 이를 막기 위해서 예수의 무덤에 경비병들을 좀 많이 배치시켜 달라고 하는 이런 걸 요청합니다. 그러고 봤을 때 처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걸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이 그립다 보니까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본 거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장이요, 전부 다 잘못됐다고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요, 자,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은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천사가 와서 무덤의 문을 열고 그 열린 무덤 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또 찾아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보세요,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4절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것이 거짓으로 판명난 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제자는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갈 때 끝까지 쫓아왔던 제자는 베드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가까이서 쫓아온 게 아니라 멀찍이서 쫓아왔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도 죽을까 두려워서 다 도망친 상황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달아난다, 도망간다? 그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군인들을 다 비집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군인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죽은 것처럼 몸이 굳어버려 있는 지금 그런 상황, 넋이 나가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무덤 근처에 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주장은 거짓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던 거,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인데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버립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높이가 일반 사람들이 섰을 때 같은 높이가 아니라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면 창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찔려지거든요. 오른쪽 옆구리를 찔렸다고 할 때 대각선으로 이렇게 찌르면 왼쪽 심장을 그대로 관통해서 옆구리를 통해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거를 오늘날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한 60% 70% 가까이가 수분으로 돼 있잖아요. 약 68% 정도가 수분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 피를 구성하는 게 적혈구, 우리 눈에 붉게 보이는 건 적혈구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겁니다.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어요. 우리 피의 구성 요소가 그렇게 돼 있는데, 물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적혈구가 다 빠져나가고 그다음 백혈구까지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의사들 얘기는 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살 가망성이 아예 없고, 이거는 그냥 사망을 판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절했기 때문에 살아났다, 그 주장도 맞지 않는 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을 했었다면 3일 만에 그 무덤 문을 어떻게 여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장정 몇 사람이 달라붙어야만 이 돌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기절했다 살아났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 이렇게 보셨잖아요.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올라가시면서도 3번 쓰러졌습니다. 그 이유는 밤새 재판받고 막 이르시면서 체력적으로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3일 동안 아무도 드시지 않고 쉬고 있다고 해서 힘이 다시 솟아오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그냥 무덤 문 열고 나왔다고 하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이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완전 죽었었다라고 하는 게 의사들의 판명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세 번째,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나오지만 환상을 볼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막 사모하거나 이러면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쩌다 한 명 될까 말까 이런 거지, 모든 사람들이 본다 이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동시에 500여 명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한 번에 500여 명이 봤다는 거예요. 500여 명이 동시에 봤는데 그게 환상이고 꿈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마지막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다가 전부 다 순교당했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요라고 전할 수가 있었을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못할 거예요. 진실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도 걸 수 있지만은 거짓을 위해서 목숨 걸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순교 안 한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실 사도 요한의 자연사였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삶을 놓고 보면 순교한 거예요.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오는 바람에 밤모섬에 유배가 되는 거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당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들도 있고,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창에 찔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냥 산채로 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화형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 죽을 때 죽기 전에 잘못했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만약 이랬으면 이 제자들은 순교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들이 순교하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당신도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셨으나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님 당신도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전하면서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만한 것은 아무런 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26년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고 있잖아요. 이 연호가 왜 나왔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그분이 인류의 역사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은 날짜부터 역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무렵에 그 이제 고대 이제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요세푸스의 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라고 하는 청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한 30살쯤 된 청년인데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나이를 역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30살쯤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때를, 그러니까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그때를 기원연으로 잡는 겁니다. 그때를 기원연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사건 때문에 이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이 나이다. 그러면 이때를 기원연으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연호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어려우신가요?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2026년이라고 할 때 서기 또는 주후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도 명확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3절 말씀을 보시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 들은 것,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해 들은 복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도 사느냐 죽느냐 이게 결판이 나는데 우리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이 있잖아요. 120년이라고 하는 수명. 어떤 사람은 이걸 다 채우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대다수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120년을 지금은 다 채우지 못하지만 대략 지금 의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하면서 대략 100년 전후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100년이 됐든 120년이 됐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눠지는 그러한 심판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참된 거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뱀부터 차례대로 저주를 하시는데 사람에게 이런 저주를 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요, 부끄러움과 수치였습니다. 내가 벗었기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시지만 그날 이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대신에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인가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동물이 죽어야 하지만 나오는 게 가죽이잖아요. 옛말에도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또 야곱 이야기에서 이렇게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게 돼요. 이제 아버지는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 소식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는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 우리에 가서 우리에 있는 염소 떼들 가운데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 형의 가장 좋은 옷을 입어라. 염소의 이 털을, 염소의 가죽을 덮어 써라. 요리는 내가 해줄게. 가지고 들어가라고 이러잖아요. 그 이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이야기할 때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묻거든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에서라고 대답을 해요. 아버지가 시력이 많이 나쁜 상황이다 보니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가 에서가 맞는지 내가 너를 만져봐야 되겠다면서 손으로 만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구나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버리거든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3절도 보여.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염소 털을 뒤집어 썼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축복 기도를 받는 이 장면이잖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염소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양, 염소 이런 동물들은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 내 본성은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가 덮여졌을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벌써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2가지의 구약의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먼저 하나는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을 가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고열이 나면서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수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들, 불뱀에 물렸지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고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급하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는데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구리뱀에 물렸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도 그 구급차들, 응급차들 있잖아요. 이 보시면 뒤에 지팡이에다가 뱀이 이렇게 돼 있는 그 모양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보신 적 혹시 없으세요? 구급차 지나갈 때 그럼 한번 보세요. 뒤에 119 구급차 말고요. 그 사설 소방차 말고 앰뷸런스로 돼 있는 흰 색깔 앰뷸런스들 보면 그 뒤에 앰뷸런스 뒤쪽에 보면 지팡이에다가 뱀으로 이렇게 꼬여져 있는 그 그림 볼 수 있어요. 그게 모세가 든 구리뱀 그걸 형성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인자도 높이 들려하리라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인용됐던 말씀들, 구약에서 하나님 실제 있었던 그 사건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다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한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자,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으면서 큰 성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는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근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민족이니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가 선택한 방법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그런데 배가 떠나기 전까지는 바람도 없고 파도도 잔잔했는데 배가 항구에서 나오자마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서 배가 막 뒤집힐 지경까지 이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다 보니까 요나가 걸리거든요. 선장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게 됐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바다에 던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요나를 바로 집어삼키게끔 하시면서 3일 동안 3일 밤 낮 없이 이 3일 주야를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돼요. 그동안 이 물고기는 어디로 가느냐면 니느웨 성을 향해 곧장 가는 겁니다. 사흘 길을 물고기는 니느웨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내용 중 하나가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으면 지금 처음 들으신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내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 성에 토해내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장난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구약시대 창세기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죄인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죽음으로 끝났으면 타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없어요. 타 종교와 기독교의 제일 큰 차이점은요, 부활에 있습니다. 타 종교는요,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을 자랑해요. 가까운 종교부터 얘기해 볼게요. 유교의 창시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나요? 공자잖아요. 공자, 맹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중국에 가면 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태산. 어떤 분들은 그 산이 수미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거기가 공자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산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산인데 거기에 이 공자의 무덤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이슬람교는요, 마호멧, 창시자가 마호멧인데 그 마호멧의 무덤을 일평생 한 번은 성지순례 해야지만 된다라고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성지순례, 그 메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성지순례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게 이슬람의 교리예요. 메카, 이 마호멧의 무덤이 있는 곳에 반드시 와서 성지순례 해야지만 천국 간다는 게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불교는요, 소위 그 부처님의 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화장하고 남은 그 뼈조각 같은 거, 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절들은 하나같이 역사도 오래됐고 몇백 년, 막 1000년 넘은 그런 절들도 있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절들 전부 다 자랑하는 게 우리 절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죽음 자체만을 자랑해요. 생명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자랑하더라도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잖아요.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할 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부활에 참여해야 될까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소위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내려가시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대화를 나누시거든요. 그리고는 더 가려고 가는 척 했을 때 이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아요. 오늘 밤 여기 묵으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나서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시잖아요. 그제서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 도마와 가룟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거든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집에 문이 굳게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 그곳에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시잖아요. 또 8일째 되는 날 다시 한 번 더 그 집에 이제 도마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는 또 호련히 사라져 버리시잖아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하면서 이게 시간도 공간도 제약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거든요. 그 부활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영생 얻기 위해서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핵심,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행위가 소위 예배라고 하는 모습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신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써, 부활시키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소유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